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2024년 표가 서로 사랑하라 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지금 한 8개월가량 지난해 12월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 2달 정도는 요한일서 강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경영하고 돌아보아 주고 계시는 이유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와 가치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 세상을 그냥 실험 대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 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유,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에 기인하고 있구나, 사랑에 근거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깨닫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이 지금 전쟁도 있고 뭐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다양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우연히 발생한 거야.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의미와 실존의 가치를 허망과 우연과 멸절에 두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보니 발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고 선포라는 그 목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근데 교회 다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인정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인정할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성경 읽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위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딱 봉착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내 혼돈스러움과 내 탐욕과 탐심에 근거한 해석을 하려고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마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에 둘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고 인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풍요롭게 또 풍성해집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을 근거로 사랑에 목적하여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존재 의미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누리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존재토록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보통의 가정은 자녀들이 태어난 이유는 뭐죠? 아비와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잉태가 되죠. 또 잉태하고 출산한 뒤에는 건강하고 보통의 가정은 자녀를 사랑하여 주죠. 헌신적으로, 조건적이지 않도록.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니 태어나는 과정도 태어나고 양육받고 자라나면서 사랑으로 인해서 양육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퇴보하고 이렇게 퇴색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내 기분이 좋은 거고 내가 즐거우면 사랑이야 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간혹 있지만,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사랑은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데 포커스가 더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사랑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한없는 사랑을 누려본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살게 되죠.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때 누구를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할지라도 만약 그 순간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지적인 신앙인, 지적인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누리고 있나를 꼭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전에는 죽었던 자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살려요? 근데 이 본문에서의 의도는 사실은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엄마로부터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부부가 되어서 가정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에 충족시켜 줄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에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되어도,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사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원래 죽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 있으세요? 여기 다 죽었던 분들이잖아요. 사실상 금요예배 이 정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올 정도면 사실 내가 죽었던 자죠. 어떤 죽었던 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발견한 뒤에 되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는 뭐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주시고 살아갈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떠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임을 주님은 미연에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인생들에게 언어, 생각, 의지, 계획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성품 따라가기보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쾌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죽고 잠든 상태, 도무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며 난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여기지만 결국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전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오늘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로마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상태는 사실 하나님을 안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별일이 아니다. 세상에서만 사랑하면 되지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슨 대수냐 이래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던 죄인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 연약한 자인 것,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인 걸 아시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밖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는 걸 아시고 예수의 희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라는 건 이래요. 우리 아이들 다투면 누가 먼저 화해할래? 서로 뒤로 빼죠. 왜냐? 원인이 상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먼저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어느 정도 중간 지점 정도는 와야 내가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히 죄인 되었을 때, 철저하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기초하여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헌신적 희생적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깃들어 있죠. 하나님의 최고로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자, 발견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을 계속 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이같이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어떤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냐면 상대가 내 마음을 핥혔을 때, 후벼팠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고통을 가했을 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세상에 죄인들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사랑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대.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하지? 한쪽에서는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그 사랑에 관하여서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공급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시행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실력으로는 내 발바닥, 내 발등 한번 밟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없죠. 몸이 먼저 반응하죠. 째려보게 되고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이 쉽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날 향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가치,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수고하고 했을 때, 야, 저 가정은, 저 교회는, 저 직장, 저 사업장은, 저 무리는, 저 영혼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것 같아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늘 어디 가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